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신앙과 거짓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과 거짓신앙. 우리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고 또 얼마 후에 남자들만 5,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들을 다 합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한 2만 명쯤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2달도 안 됐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약 2만 명의 믿는 무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그러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충성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의 응답이 2만 명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충성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증인의 삶을 힘써서 살았습니다. 이런 삶의 응답으로 전도의 열매가 풍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장동기 형제님 아들 장민수가 있어요. 틴틴입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남침을 못한다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민수가 얼마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 친구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걸 알고 토요일마다 배드민턴을 그 친구를 위해서 6시간, 8시간을 쳐줬답니다. 여러분 배드민턴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거를 6시간에서 8시간을 친 거예요. 그 친구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런데도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으니까 민수가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친구가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너 안 간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지. 거기 뜨겁다 그랬지. 나 근데 그날 밤에 지옥 꿈 꿨대.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됐대. 근데 너가 나가는 교회는 부산에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나중에 가까운 교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요. 계속 할까요? 설교하지 말고. 우리 여기 송창호 형제님 아들 송하민이가 있습니다. 요즘 틴틴들 하민이도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중2입니다. 중3이구나. 미안해, 한 학년 깎아서. 중간고사를 치니까 이제 송현재님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아빠 중간고사 잘 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이 아들이 아빠 제가 지금 친구들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우리 틴틴들 너무 멋있죠? 우리 틴틴들에게 모든 틴틴들에게 경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장 멤버 10명, 팀 멤버 10명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거 지금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대요. 오늘은 정말 놀라지 않는 분위기네요. 너무 놀라우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한 마음 한 뜻이 됐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고향이 인천입니다. 어릴 때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궁이에서 불이 다 탄 연탄재를 옆에다 쌓아놨는데, 눈이 오면 그 연탄재를 가지고 나가서 연탄재를 굴렸습니다. 그러면 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한 종류는 잘 뭉쳐지는 눈이 있고, 한 종류는 잘 뭉쳐지지 않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연탄재를 아무리 굴려도 잘 뭉쳐지지 않는 눈을 굴리면 눈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탄재를 굴리는데 잘 뭉쳐지는 눈은 금방 눈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큰 눈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코어 멤버들, 핵심 멤버들이 먼저 하나가 될 때 아무리 큰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라이벌이었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였었어요.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직설적이고 또 아주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생각보다는 행동이 빨랐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도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됐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충돌하지 않고 도리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두 지도자의 하나된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로 보이는데 그 이면에 또 다른 모습도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부활 신앙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네 거 내 거, 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지, 이렇게 해서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필요가 보일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주실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남에게 내 것을 베푼다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공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을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로 부르시는데 모세야, 너 발 댈 수 있으니까 신발 매매 신고 이리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꽃 가운데로 지금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갈 거니까 신발을 매매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신발을 신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이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것이야. 난 단지 청지기에 불과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은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전국 콘테스트를 해요. 어느 호박이 큰지. 근데 그 대회를 보면은요, 호박이 얼마나 크냐면요, 700kg가 넘는 게 있고 800kg가 넘는 게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몇 킬로 나가세요? 800kg면 제가 한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승자는 920 몇 킬로가 승자가 됐대요. 그런데 이렇게 큰 호박도요, 그 호박이 요만한 땅콩만 할 때 조그마한 병에다가 넣어서 키우면은요, 이 호박이 그만큼밖에는 크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병 모양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코이. 여러분 아시죠? 아마 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코이라는 잉어는 수족관에다 키우면은 5cm에서 8cm가 된답니다. 요만한 크기로 그 안에서 수족관에서 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못에다 키우면 15cm에서 25cm가 된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강에다가 풀어주면 90cm에서 120cm가 된답니다. 오늘 놀라지 않는 분위기네요. 그래 된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할 때 우리는 이미 크고 광대하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다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처럼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본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들하고 좀 다르게 사는 걸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걸 보고 싶어 해요. 자기들하고 좀 다른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구나 하면 그분들도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2절의 내용은 여러분 아마 익숙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4장 32절에서는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2장 44절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4장 32절에서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4장 32절에서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뭔가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너희도 한번 살아봐라, 너희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두 번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봐,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4장 34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신앙으로 부활 삶을 살아낸 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요셉 그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나바 그러면 잘 아시죠? 이 요셉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요셉이 공동체에 어떤 필요가 있었을 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재산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 시대의 재산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많으면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동일시됐던 것입니다. 요즘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런데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재산을 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찾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찾고 나의 정체성은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에서 찾겠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요셉 바나바의 그러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야.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사를 쭉 훑어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나바의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의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구브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학자들은 바나바가 땅이 이 구브로에 있었을 것이다. 구브로는 지금이 어디냐면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땅값이 굉장히 비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땅을 팔아서 그거를 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들도 이 요셉에게 위로자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는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때 거짓 신앙이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앞에까지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부부도 여보, 우리도 바나바처럼 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도 좀 받고 칭찬도 받고 좀 그렇게 좀 됩시다. 그런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한번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밭을 파는데 더불어 팔았어요. 함께 상의해서 판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얼마를 감추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가져오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읽을 때마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인정받고자 할 때 이런 미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추었다 할 때 이 감추었다는 단어가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감추었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동한 이 행동이 지금 아간의 행동과 같은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간의 행동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행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지금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하는 그 시기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싶죠? 저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의 생애 가운데, 저의 생애 내일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전 그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보고 싶은 것 같아 보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내일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 신앙과 위선적인 신앙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의 권능으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과 위선적인 신앙을 엄하고 가혹하고 강경하게 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본문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나니아를 앞에 두고서 아나니아야 어째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할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할 순간도 안 주고 베드로가 쫙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책망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보면 삽비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대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삽비라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삽비라가 잘못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렇게 했으면 됐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들은 맞지 않아도 될 운명, 죽음의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때때로 엄하게 다루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간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루신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루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내일의 기사를 행하시기 전에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가혹하게,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엄하게 다루시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강경하게 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일의 놀라운 기사를 행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보좌 앉아 계십니까? 그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회개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인생의 내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내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의 목표처럼 사도행전 29장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찬란하게 써내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4월 18일 날 4.19 기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설교자로 김지철 목사님이 나서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혁명을 노래하는 신앙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이 설교에서 김지철 목사님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안의 혁명을 경험해야 한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혁명이 무엇입니까? 혁명이 뭐예요? 4.19 혁명, 5.19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혁명이 뭡니까? 혁명은 급격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아마 술, 담배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술, 담배 끊을 때 오늘은 한갑 피고 내일은 반갑 피고 이렇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펴보신 것 같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오늘은 한 병 마시고 일주까지는 반병 마시고 뭐 이렇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나 오늘부터 술 끊어! 딱 결심하고 선포하고 의지를 딱 들여야 돼요. 제가 담배를 한 3갑 폈거든요. 하루에. 그런데요. 한 3일 끊으니까 손이 들들들 떨리더라고요. 일주일 끊으니까 몸이 꼬이더라고요. 이렇게. 3일 떨다가 가서 사서 그러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근데 또 끊기로 했지. 다시 버렸어. 다시 일주일 꼬이다가 하다 핑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끊기로 했지. 다시 버리고 한 보름 정도 막 이렇게 하다가 끊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내 생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혁명적 결단이 필요해야 된다. 나 오늘은 요만큼만 예수님 주인으로 모실 거야. 예수님 주인으로 안 모시겠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생각의 주인이야. 내 계획의 주인이야. 우리 가정의 주인이야. 내 말의 주인이야. 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오늘부터 주인이야. 이렇게 혁명적 결단.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런 혁명적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오늘 결단하면 내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을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과 위선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로 삼고 위선과 거짓 신앙을 크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지도자를 속인 것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누굽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아비래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만약에 아나니아가 여보 우리 이거 조금 좀 꽁쳐놓자 이렇게 했을 때 삽비라가 여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셔야지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경건한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아내만 잘 만나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삽시다. 여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삽시다. 한번 우리 옆에 분이 남편이다, 아내다 생각하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는 서로 보완해주는 짝이에요.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쓸 때 그 돕다라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거짓과 위선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만약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1. 모른 체 한다. 2. 그래 뭐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3번 형제님 자매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과 우리 팀 안에서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이 지금 위선과 거짓 속에 있어. 그걸 알게 됐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7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서로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에 좋은 친구가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운명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빨을 고춧가루 이렇게 하는데 거울이 고춧가루 있잖아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죠? 이거 몇 번째에 고춧가루가 꼈다 이렇게 정보를 주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몇 번째 이빨에 부추가 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서로의 거짓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고 서로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다. 사랑한다고 함부로 찾아가 가지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다. 거울이 되어주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행전의 기사는 오늘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위선과 거짓 신앙을 버리기만 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꾸시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 갖고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의 내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